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이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그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그 지친 영혼과 영혼이 새 힘을 얻는 그 쉼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살면서 여기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장소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곳이 생각나시는 곳이 있으시냐는 거죠. 왜냐하면 왜 어떤 분은 사업이 실패했을 때 빨간 딱지 집에 붙이는 거 아시죠? 뭔지? 그런 거 있었다면 그 장소를 별로 가고 싶지 않으셨을 겁니다. 또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큰 배신을 당해서 홀로 밤을 지새웠던 어떤 그런 장소, 이런 것들은 가고 싶지 않겠죠. 우리에게는 저마다 지우고 싶어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실패의 자리들이 각자 있습니다. 그곳에 서면 우리는 인생이 마치 끝난 것 같은 마침표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보다. 절망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런 장소였던 한 곳이 등장하죠. 그게 바로 에베네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에베네셀 하면 여호와께서, 제가 제목도 우리가 썼지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죠. 승리의 노래로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히브리 원어로 따지면 내가 갈 수 없는 그곳, 여기까지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갈 수 없는 그곳까지 우리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이름 뒤에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처참하고 부끄러운 과거가 숨어져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20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로 이 에베네셀 근처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 결과가 어땠죠?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아주 비참했죠. 약 3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죽음을 당했고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임재하는 거룩한 상징이었던 언약궤마저 뺏기게 되죠. 그러니까 에베네셀 그곳은 승리의 땅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조차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저주받은 땅, 이런 의미를 느낌을 가지고 있었죠. 그곳에서 인생의 가장 아픈 마침표가 찍힌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20년이 지난 오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 아픈 장소, 그곳에 에베네셀에 서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곳에 돌을 세우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죠. 거기서 처절하게 패배를 겪었고 가장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던 그곳에 서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장소가 된 거죠. 철저하게 무너졌던 그 실패의 장소, 가장 영광스러운 감사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찍었던 절망의 마침표를 하나님께서는 그 마침표가 아니라 은혜의 시작점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써가신 거다 이겁니다. 우리 인생 중에도 에베네셀 앞에서 혹시 여러분 울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좌절하거나 낭망하신 분들이 계시냐는 겁니다. 하나님, 전 여기서 끝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제가 할 게 없습니다. 더 이상 갈 힘이 없습니다라는 그 마침표를 찍고 계신 분들이 계시냐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엎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로부터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었던 그 실패의 자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념비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를 여기까지, 아니 우리가 모르는 저 그곳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 영적인 결단을 좀 내리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세웠던 그 단순한 바위덩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죽어가던 신앙을 깨우는 이정표가 되었듯이 오늘 이 말씀이
거친 광야 같은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여정에 새로운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은밀한 우상을 버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은밀한 우상을 버리셔야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은밀히 잡은 헛된 우상들을 단호하게 내다 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첫 번째로 던지는 게 가슴을 찌르는 아주 준엄한 명령이었는데 이 본문 전에 사무엘상 7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이 중요한데요. 요 바로 전절인 2절에는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괴를 뺏겼잖아요. 빼앗겼던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온 뒤 길앗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20년 동안 하나님의 괴를 두고 여호와를 사모하며 지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나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하, 사모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리워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슬피 울며 부르짖다 이런 뜻입니다. 슬피 울며 부르짖는 것. 그러니까 그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울부짖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런 울부짖고 있는 그들 가운데 이방 신들이 계속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중에 가장 무서운 모순이죠.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고 도움을 청하며 나아갔던 그들이 내 삶 구석에 숨겨둔 우상은 결코 놓지 못하는 분열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바로 이 지점을 콕 집어서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이 진짜라면, 너희들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며 하는 것이 진짜라면 그 증거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너희 손에 쥐고 있는 그 우상들을 먼저 쓰레기통에다 확 던져버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우상 그러면 어떤 생각이 많이 들죠? 어떤 어두운 신당 안에 막 이렇게 불상이나 뭐 나무로 깎아놓은 이런 뭐 기괴한 형상 이런 걸 떠올리거든요. 아니요.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고 목사님 저는 점 같은 것도 보지 않고요. 그런 방송조차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상과는 관계가 없겠죠. 라고 안심할지 모르죠. 하지만 성경이 지적하는 우상의 본질은 훨씬 더 정교하고 은밀하게 우리 일상 속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비어있는 시간 잠시도 비어있지 못하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곳에 지성소에 자꾸만 다른 대체물들을 올려두려는 본능, 그 본능적인 갈망이 우리 안에 꿈틀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 상담학자들이 이를 뭐라고 가리키냐면 기능적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 입술은 하나님을 계속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실제 내 삶의 평안과 안정과 가치를 결정짓는 실질적인 구원자 노릇을 하는 것들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더 심플하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그게 우상이에요. 자식이 됐든 비즈니스가 됐든 명예가 됐든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공장에서 쉼없이 찍어내고 있는 우상이 뭐냐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섬겼던 바알은 풍요와 성공을 주관하는 경제의 신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스다롯은 쾌락과 번영을 상징하는 사랑과 전쟁의 여신이었습니다. 자, 3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이름만.
바알과 아스타롯 그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 본질은 동일한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이에게는 그게 성공이라는 이름의 바알이 될 수도 있죠. 내가 요 정도 직급까지 올라가면, 요 정도 연봉까지만 받으면 내 인생은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것을 믿는 순간 그 사람에게 성공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의 성취라는 이름에 아스타롯이 있겠죠. 내 자녀가 성공만 하면, 내 자녀의 성적이, 그 성적표가 아니면 내 자녀의 성공적 여부가, 내 행복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자녀를 이제는 자녀를 떠나서 신격화하는 겁니다. 재물, 건강, 또 안정된 노후 뭐 이런 거, 타인의 인정을 받는 거, 체면, 사실 이것들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한 것들이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할 때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선물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자리를 뺏어버린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축복을 주신 분보다 앞서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올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통제권을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상은 쉽게 말하면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신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이만큼 정성을 기울이면 이만큼 복을 줄 거야라는 거래가 가능한 사람, 거래가 가능한 신입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이에요. 내가 요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뭐죠? 순종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게 훨씬 더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더 가깝게 보이는 겁니다. 거래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인격적이신 하나님보다 계산적인 우상을 더 편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쭉 보시면 우상은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우리를 배신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풍요를 준다는 그 바알 신을 섬겼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건 풍요가 아니라 뭐요? 블레셋의 압제에 신음하는 그 2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2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나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탄식했습니다. 우상은 처음에는 모든 걸 다 줄 것 같아요. 달콤합니다. 다가오죠. 결국에는 우리를 철저히 빈털터리로 만들어버리고 공허함과 절망만을 남긴 채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만족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다는 거죠. 당장의 갈증은 해소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큰 갈증을 불러일으키고 결국은 죽게 만든다는 것.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영원한 생수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With all our heart 이렇게 썼더라. 강력하게 축구한 겁니다. 여기서 전심이 마음이 나님이 없는 상태를 얘기한 겁니다. 마음이 나눠져 있질 않아요. 오직 한 마음으로, 전심이라는 말은 오직 한 마음으로 적당히 발만 걸친 채 있는 회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고 싶고 세상이 주는 짜릿한 우상의 즐거움도 포기하기 싫어하는 그 소위 말하는 양다리 신앙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진정한 돌이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한 손으로 쥔 채 당신의 손을 잡으려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그 독배를 함께 마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단순히 잘못했다고 말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바꾸는 영적인 혁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가고 내가 신뢰했던 모든 것들의 배경들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는 겁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 바로 그 온전한 돌이킴, 거기서부터 돌아오는 겁니다. 이 돌이킴을 연습하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던지셨죠. 물과 피, 생엄과 존엄,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까지도 단 하나 남김없이 다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전부를 던지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마음의 한 구석을 세상 우상들에게 임대해주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지성소를 더럽히고 있던 추한 우상들을 단호히 내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내다버리십시오.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다른 건 제가 다 하나님 버릴게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안 돼.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여러분을 붙잡고 있던 우상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요것만큼은 안 될 텐데 요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생각한 그것 과감히 내다 버리셔야 됩니다. 겉모습만 신앙인인 척했던 종교적인 위선의 옷을 찢어버리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설 때 비로소 20년 묵은 침묵을 깨고 하늘의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도우심은 우리가 우상을 손에서 놓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반석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반석 대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도우심만을 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의 우상들을 단호하게 제거했다는 결단을 내렸다면 결단만 내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필수적인 스텝, 영적 과정은 바로 온전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마치 내가 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워내놓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를 구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러했다는 거죠.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위로 여호와께 묻고 그날 저녁에 반드시 가고 거기에서 이르되 누가 여호와의 경배하는 날이라 하니라.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 아멘. 자,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쏟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물을 쏟는 행위가 단순히 그냥 성경에 기록된 한 의식으로 그냥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수돗물을 그냥 틀면 나오는 데지만 고대 근동에서 물은요 생명과 직결된 겁니다. 아주 귀중한 자원입니다. 그것을 땅에 쏟아버렸다는 것은 하나님 이제 저희는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 그릇입니다. 저의 힘, 저의 모든 계획, 저의 모든 자원을 주님 앞에 다 쏟아냅니다.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제 자신을 붙들 수조차 없사오니 오직 주님께서 저를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라는 처절한 진실의 자기 고백인 겁니다. 자기 부인의 고백이에요. 그것은 완전한 항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목 놓아 울었다는 거죠. 그들의 눈물은 단순한 감성적 반응이 아니라 죄를 직면하고 통회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참된 회개의 증거라는 겁니다. 죄를 내가 직면하면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 엎드려질 때 그때 비로소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배경을 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죄를 회개하며 무방비 상태로 예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들의 가장 강력한 적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기습해서 왔죠. 인간의 시각적으로 볼 때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완벽한 패배 순간이죠. 왜요? 전쟁. 적이 지금 기습을 했는데 우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쟁 준비를 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과 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사무엘의 기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셨죠. 하늘에 큰 우레를 발하하셔서 블레셋을 치셨고 블레셋의 군대는 크게 혼란에 빠져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단번에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고 나의 지혜와 나의 모든 힘과 경험과 모든 것을 의지하며 발버둥 칠 때 오히려 좌절하게 패배를 맛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할 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이라.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겸손히 엎드릴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내가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 사무엘이 세운 에벤에셀의 그 에벤이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단순히 과거의 승리를 기념하는 그런 딱딱한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뭐요? 반석. 올해 우리 교회 표어잖아요. 반석. 반석 대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8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아멘. 아멘. 이 고백은 인생이 예측 불가능한 풍랑을 만난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 배운 대로 우상 위에 세운 삶은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죠. 결국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붙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세상에 요동치는 세상 앞에는 등불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세운 이 세상이 흔들리고 아무리 요동치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폭풍이 거세게 몰아칠수록 그 반석은 더욱더 우리를 견고하게 받쳐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우리 구원의 뿔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이 되어주실 거란 겁니다. 특히 이 사순절의 정점이 뭐죠?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가 이 영원한 반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요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요? 곧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며 신령한 음료를 내주셨던 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친히 놓아주신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기준이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릴 때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 그분은 우리의 추한 우상 숭배가 반복되는 죄악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 저주받은 그 나무 위에 달리셔서 모든 고통과 수치를 감내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십자가는 나는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나는 너희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 너희를 끝까지 붙들리라라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의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발을 어디에 딛고 계시냐는 겁니다. 또 묻고 싶죠. 제가 아침 묵상에도 한번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발은 어디를 딛고 계십니까?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안개 같은 세상의 그 성공과 자랑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는 지금도 미스바에서 물을 쏟듯 자신을 비우고 겸손히 돌아오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교만과 내 의의를 다 쏟아버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반석 위에 선 자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승리를 맛보게 해줄 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도우심의 은혜를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내 삶에 이미 베풀어 주신 에베네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이 승리의 현장에서 굳이 그 무거운 돌을 가지고 와갖고 세운 이유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죠. 그 수고로운 작업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돌을 세워놨을까요? 그 무거운 것. 이유는 단 하나죠. 뭐예요? 잊지 말자는 겁니다. 잊지 말자. 사무엘은 이 돌을 보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대대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한 거죠. 뭐요? 보아라, 여호와께서 바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곳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참으로 무서울인 만큼 잘 잊어버리는 존재들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여러분 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으면 여러분 잊어버리겠어요? 그 기억을 잊어버리시겠냐고. 내 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동네 시냇물이 갈라져도 우리는 못 잊어먹을 것 같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를 가르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경험하고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러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불과 사흘입니다. 사흘 만에 목마르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우리는 손가락질만 하면서 비웃죠.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목격하고도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우자마자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숭배했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인간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가장 큰 위협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영적 생활에 대해 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진짜 위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가장 힘든 겁니다. 영적 치매라고 부르죠. 영적 망각에 빠지게 되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믿음의 뿌리가 통째로 그냥 뽑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린 그 자리에 우리는 어김없이 세상의 우상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카, 기억하라. 명령합니다.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근간이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셨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사무엘의 사역이 얼마나 성실하고 지속적이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어떤 이벤트로 사역을 끝내지 않죠. 베델과 길갈, 미스바 해마다 순회하며 백성들을 돌봤고 자신의 집이 있는 라마에 제단을 쌓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의 사역의 핵심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들의 시선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 앞으로 이끄는 영적 이정표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사무엘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제가 맡은 임무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 앞에 있도록 제가 이끌어야 된다는 책임이 있더라는 거죠. 내 백성 여러분 똑같은 시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어떻게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하지. 아멘. 왜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되는 거죠? 기도를 쉬는 게 죄가 된다. 기도의 줄을 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잊어버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다시 나를 의지하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불신앙의 길로 들어서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 영혼에 끊임없이 새기는, 여러분 그 돌에다 새기는 걸 뭐라 그러죠? 뾰족하게 생긴 거? 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정과 같은 겁니다. 영적인 정. 바위에 새기는 영적인 정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하나 새겨나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도 에베네셀, 나만의 에베네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지점들을 여러분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장 절망했을 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내가 기도로 막혔을 때 나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주셨던 그 위로에 가슴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지. 그것을 기도로 기록하시고 자녀들에게 간증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와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선포할 때 비로소 거센 물결을 거스르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인생의 가장 크고 위대한 에베네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나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도록 붙들어야 될 구원의 에벤에셀입니다. 이 십자가를 기억하는 한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거센 폭풍우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를 노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세운 도움의 돌 에베네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에베네셀은 단지 과거의 은혜만을 박제해 놓은 죽은 돌이 아니라 여기까지 도우셨다. 아니,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곳까지 도우셨다는 그 고백 안에 미래를 향한 강력한 신앙의 보증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나를 살리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숨을 쉬고 계시며 나와 함께 계시며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의 내일도 우리의 삶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찍은 실패의 마침표는 하나님의 손에서 새로운 은혜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내 마음속에 은밀히 자리 잡은 헛된 우상들을 단호하게 버리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에베네셀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도우심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항복이 하나님의 승리를 불러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삶에 이미 베풀어 주신 에베네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는 자만이 끝까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모든 발걸음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패배의 자리에서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며 다시 일어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